전미애수님, 네, 일주일간의 댓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을이라 가을 분위기를 한번 내봤는데 이쁘죠?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이 참 어울려서 참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이것이 놀랍기만 한데 우리가 삶이 너무 바빠서 이런 아름다움도 또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단풍 구경도 자제하라고 하는데 저는 갔다 오려고요. 예. 뭐 그리고 아마 요번 주는 뭐 매일 강론은 이렇게 계속 하겠지만 뭐 교리하고 성경 또 뭐죠? 영성 그 완덕의 길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주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댓글 함께 한번 또 일주일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고 또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카님 늘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다행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삼위일체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카나의 기적이죠. 그렇죠? 성령 자체가 신성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 분이신데 신성은 몇 개예요? 신성은 뭐 하느님의 신성을 개수로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신성은 하나인 거고 이분이 가실 때도 있고 이분이 가지실 때도 있고 이분이 가지실 때도 있는 거지 성령께서 신성이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겠죠. 근데 성령께서 신성을 이제 날라주시는 분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드님께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신성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날라주시는 분, 또 아버지께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할 때 아드님의 영을 아버지께 날라주시는 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으냐면 사제. 사제가 곧 성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성체를 받아서 날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제 자체가 신자분들이 바치는 재물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를 다시 아버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중간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받아서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성이 하느님이시게 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사시면서도 내재적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뭔 소리예요? 신성을 이게 뭐야? 가진 하느님으로 사시다가 세례 때 성령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때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세례 때 성령을 받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것은 역사 안에서 내재적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지에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지 꼭 내재적 이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삼위일체가 꼭 내재적 삼위일체와 이제 적용시키기는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 삼위일체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느님께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이 역사 안에서 설명을 해주시려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가 뭐냐면 세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인데 신성은 몇 개냐면 신성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성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시는 거죠.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고, 동성을 가지면 동성애, 아니 그건 아니구나. 이제 동성을 죄송합니다. 동성애자 분들을 이렇게 뭐 폄하하는 그런 거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하나의 본성은, 그러니까 하느님은 몇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요게 이제 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신데 한 하느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각자의 자유를 지닌 세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신성을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은 아들과 성령님은 하느님이라고 불릴 수가 좀 없는 거죠. 신성이 없으니까 비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드님께 주셔야 되는데, 이 신성이 당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필요한 거죠. 중간에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면서 아드님에게 성령을 처음으로 주시는 때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때야. 그러면 아드님이 성령을, 신성을 가지셨으니 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없는 눈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모든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전에 30살 먹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하느님이 아니셨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것은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재적인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지. 뭐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뭐라 그러죠? 이 바람개비가 지금은 이런 상태로 있다가 바람개비가 이렇게 천천히 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가 파래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바람이 엄청 불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천천히 시간상으로 이 신성을 갖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하느님 같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하느님 같고 어떤 때는 아드님이 하느님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이게 뭐 시간이 없어지면 이게 주고받는 것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세 분이 전체가 다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삼위일체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되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고받으려면 누군가가 비고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언가가 비어 있다면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두 분은 비어 있다가 한 분만 채워 있다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해야 하느님이 사랑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지, 뭐 누군가가 이렇게 꼬투리를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30살까지 기적을 못 하셨다면 그거는 하느님이 아니라 못한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쵸? 그러나 하는 성령을 그러니까 충만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 입장으로 보자면. 근데 굳이 30세 될 때 성령을 또 받으시는 이유는, 성령을 이미 충만히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또 받으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지니고 계셨는데도 30년 동안 기적을 굳이 안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마치 그 전에는 하느님이 아니었다가 성령을 받으신 세례 동안에 하느님이었다 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양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 입양설인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이었는데 성령을 받을 때 그때 하느님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몰아가려고 이렇게 하신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찼다면 세례 받을 때 뭐하러 또 성령을 받아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이신 건 맞지만 계시상 세례받을 때 또 성령을 받으시는 거지, 뭐 그 전에는 뭐 인간이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느님이긴 하느님인 거죠.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신성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하느님은 아니신가요? 하느님인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이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아드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아드님께서 신성을 아드님께 주셨으니까 성령은 이제 하느님이 아니신 건가요? 하느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말 노름인 건데, 이제 아무튼 성령이 신성과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보일 때마다 그 성령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드님에게 신성을 주실 때 이 성령을 이렇게 신성이 아드님께 내려오는 거고, 그쵸? 우리가 마치 이제 성령이 이제 제가 성령이라고 생각해보고 신성이 예수님의 성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 성체를 받아서 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하느님이 주신 거 성체를 받아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줄 때, 그러니까 신부님이 마치 그 신성과 그러니까 성체와 하나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해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신성을 온전히 그냥 당신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령만 하느님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주고받음이 이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이게 계시 차원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 그 성령과 신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신성이 성령이다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신부님이 성체를 들고 있다고 해서 성체를 나눠준다고 해서 신부님이 꼭 뭐 이 성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전해주는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공유하는 거죠. 이숙경님, 그럼 우리가 세상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제가 뭐 뉴스 보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더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뭐 마음대로 안 하나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예언직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자직.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일에 관심을 아주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가르침에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닌 것 같다면 촛불 들고 나가야죠. 그러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치인을 뽑아서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마치 뽑아놓고 그냥 뭐 내 맘대로 그 정치인들을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는 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들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의견은 끊임없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뭐 전에 4대강 할 때도 그랬고, 지금은 새로 지금 주교회의 의장님이 되신 저희 교구 수원교구 이용원 주교님이 되자마자 낙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낙태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죠. 그렇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유스티나님, 이분은 글을 다 정말 쓰시는 것마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뭐 여기서만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제 하느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점은 내가 고통을 몸소 같이 나눌 친구가 생겼다는 것. 여기서 이 친구라는 이게 정말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교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내가 너희를 벗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정말 친밀한 친구 사이로 지내도 좋지 않나.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허망하고 비참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른 인간의 친구들은 다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네, 아무튼 그런 내용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라물고기님, 맞습니다. 괴롭힘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은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느끼는 괴롭힘인 거죠. 결혼을 안 했을 때 저는 아내가 없으니까 괴롭힘을 안 당해요. 제가 방에서 담배를 펴도 괴롭힘을 안 당하지만 담배를 안 펴요. 왜? 원래 안 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뜻이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랑 함께 있어도 내가 막 그냥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막 퍼져 있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막 어떤 때는 막 죄 짓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함께 있다고 믿으면 정말 괴로운 거죠. 저희 본당에서 어느 자매님께서 이제 한동안 모든 신자들에게 왕따를 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제 힘드셨을까요? 근데 아침 미사 후에 앉아서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이게 대단하신 분인 거죠. 혼자 아침 미사 후에 묵주기도 하시는 분인 거죠. 어김없이 그분을 찾아가라라는 괴롭힘을 느낍니다. 이게 참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있는 것 같아서 요 예를 한번 읽어 드린 겁니다. 그 괴롭힘은 제가 일어나 그분을 향해 가면 그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하느님 말씀을 따라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외톨이가 되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나라물고기님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이제라늄님, 신부님들이 신자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당 사목을 위해 성직자께서 술 친구가 되어주실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아마 본당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또 맨날 술자리 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본당 신부 또 다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봉사자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할 사람 없다지만 그런 일 안 하고 미사와 핵심을 찌르는 좋은 강론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느님께 재가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본당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에게도 해주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잘 안 해주려고 노력했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애를 안 받는 느낌을 받으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아하고 맨날 누구만 같이 술자리를 하고 하면 이제 편애를 느끼니까 다른 분들은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봉사자들은 또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신부님은 친한 사람만 또 친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아무튼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니카님, 아까 이모니카님 아니셨나요? 이렇게 어려운 거 3일째 물어보신 분 누구셨죠? 맞네, 이모니카님. 이제 질문이, 이분은 뭐 어디서 공부를 많이 정말 하신 분이에요. 신부님, 질문 하나만. 가톨릭 교리 16강에서 지혜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리서에는 못 찾겠어요. 이걸 뭐 교리서 찾아보시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느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뭐 보통은 이제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엑스 그리스도, 뭐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혹은 마리아라고도 요즘 신학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는 약간 성령님, 마리아님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창조한다는 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어디 나와 있냐 하면 몇 군데만 이제 찾아봤어요. 292항에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하느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주인이시며 그분은 만드시는 분이다. 그분은 당신 자신 곧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 당신의 두 손이신, 이거는 이제 이레네오 성인이 하느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은 말씀이고 한 손은 성령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는 말씀과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곧 뭐겠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과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소피아예요. 소피아. 이제 이게 히라보로 하면 소피아인데 맞나 모르겠어요. 찾아보진 마세요. 소피아가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은 좀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근데 성령님 이제 여성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성령님에 가깝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뭐 교리서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295항에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또 299항 보면 하느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에는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21항에는 이제 지혜를 성모 마리아, 이거는 이제 소피올레, 아까 소피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피올로지아라고 이렇게 지혜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왜냐하면 그 지혜를 최초의 피조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근데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피조물이냐? 그러니까 그 아리우스 이단은 맞다.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다. 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그 아리우스가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도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피조물을 보통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의 신학에서는 소피올로지아에서는 그때의 지혜는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이게 뭐 교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는 있다. 라는 거죠. 그래야 성모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 아담과 하와 이전에 계셨어야 되기 때문에 원죄에 물들지도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탄불 가시면 그 성모님께 바쳐진 성당이 있어요. 그게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에 바쳐지는 성당이 성모님에게 바쳐지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세워진 교회도 지혜를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는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721항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때가 찼을 때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걸작이다. 성령께서 그녀를 준비시켰기에 성부께서는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와 성령이 처음으로 인간들 가운데 머무르실 거처를 찾아내셨다. 성모님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전승은 이 전통이죠, 그렇죠? 자주 지혜에 관한 아름다운 대목들을 마리아와 연결시켜 읽어왔다. 이게 이제 지혜론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을 이 교회 교리서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전례에서 마리아는 상지의 옥좌, 마리아 호칭 기도할 때 상주의 옥좌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상지는 지극히 높은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자로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그렇게 지혜를 성모님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피조물들이 또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업에 또 성모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교리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믿을 교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새롭게 창조된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근데 세례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지혜, 내가 하느님을 내가 잉태해서 처녀인데 잉태해서 돌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아드님을 잉태하면 그 함께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또한 행복이라는 걸 그 깨달음의 그 성모님의 그 지혜가 없으시다면 아멘이라고 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이 성모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창조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모 마리아도 창조에 어떻게 보면 협력하신 분이다. 물론 뭐 사제도 협력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교하면 협력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2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김카타리나님, 세상 안의 교회이기에 교회는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왜 개신교에서 청년 사목이 잘 되는가 궁금해서 서울 대형 교회 청년 모임에 갔었는데 200~300명이 가득 찬 곳에서 2시간 동안 정말 눈물 범벅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안에서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겠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는 특별한 피정 프로그램에만 있고 평상시 우리의 정말 미사나 예배 안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보좌 신부님 할 때, 보좌 신부님이라면 좀 이제 보좌 신부 할 때 본당에서 이제 청년 미사를 좀 이렇게 뜨겁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자 수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저 신부는 개신교 신부다 뭐 그러며 신자 수가 반으로, 그냥 그 미사 시간에는 신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1년 있다가 떠났는데 이제 떠날 때쯤에 되니까 전에 한 3분의 2 정도 찼었다면 그 떠날 때는 뭐 가득 차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원교구인데도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오셔서 그 미사가 너무 뜨겁다고 그 미사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복기님, 저도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주님의 기도를 3번 정도 풀이해 주시는데 3번째 풀이 중에서 10권, 그래서 저는 한글로 읽지는 않고 저는 여기 이태리어로 읽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 10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를 설명을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는 보통 성체 성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인 거죠. 그래서 2번째 안식일 전날에는 부활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2번째 안식일 전날은 부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심판 때는 더 이상 이제 새롭게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부활이죠. 그렇죠? 근데 그 최후의 만찬 때는 그 부활의 성체를 주셨지만 이제 2번째 안식일 전날, 2번째 안식일, 이걸 이제 아마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심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면 구원받고 영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뭐 그런 거고, 이제 그 주일날 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커다란 시체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 이제 2번째 안식일에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거고, 심판 때 부활을 하게 될 거고, 뭐 속 시원히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속 시원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게 양식을 먹으면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고 라고 하면서 성체를 영하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만 계속 달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빵만 먹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구원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양식은 성령이기도 하고 말씀의 양식이기도 하고 뭐 성체이기도 한 거죠. 그 성체를 이제 내 안에 영하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판 때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얻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태영님, 믿으면 무리를 거릴 수 있다고 하고 의심하는 순간 빠진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는데 아침에 이런 강의를 보게 되네요. 그런데 신부님, 저의 어려운 상황이 자꾸 바뀌지 않아 분심이 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뭐 주님의 기도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일단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 중에 감사기도부터 먼저 바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수록, 시간이 부족할수록 더 기도 시간을 더 내고 감사기도 할수록 감사한 게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생명도, 제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도, 이 모든 거 다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미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쵸? 가지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구나 라고 하면 이제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미 가진 것에서부터 감사기도 자꾸 바치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감사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가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안젤라님, 이놈의 뱀이 어디 있나 했더니 이제 창세기 때의 뱀인 거죠. 그게 바로 제 안에 있었던 자라는 거였군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정말 보람이 있어서 지금 이분의 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누군가가 이 뱀이 내 자아였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저는 정말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인 거고, 그렇게 잘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자아가 뱀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그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니면 뱀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난 줄 알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고 얘한테 속아서 세속육신 마귀의 그 욕구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얘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사는 줄 알아요. 나 자신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우상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자아내는 돈, 이게 이제 내가 좋아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고,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극단적인 이원론자다, 인간은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 안에 어떻게 뱀이 있다고 하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뻔한 거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느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바오로 사자가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복음인 거죠. 근데 내가 좋은 거라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 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김카타리나 님도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에서 염소 털을 팔에 씌우고 장자권을 받는 장면에서 에사우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반전이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도 정말 많이 놀랐고 그리고 정말 에사우를 정말 그렇게 바보처럼 여겼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수가 있거든요. 마치 바보처럼, 하느님인데 바보처럼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저게 하느님이야? 저렇게 약한 사람이 하느님이야? 라고 해서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약해지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게 정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깨닫고 났더니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이제 빵과 포도주가 돼서 너희 안에 살게. 나랑 너 하나야.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하느님이라고 생각해도 돼. 너 물 위를 걸을 일이 있으면 충분히 다 걸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 헤어나올 수 있고,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너 나와 하나니까.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끊임없이 난 에사우입니다. 난 에사우입니다. 나 에사우 맞습니다. 분명 껍데기만 그리스도의 향기, 뭐 내가 성체만 영했지만 나는 에사우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된다는 거. 또 뭐 기분이 좋아서 이런 댓글들 또 읽어드리는 거죠. 96 시소님, 신문님 강의를 듣고 제 자존감이 팍팍 올라감을 느낍니다.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돈독히 맺고 계신 분의 강의를, 아니 이건 좀 좀 읽어드리게 제가 뭐 그렇게 저도 많이 잊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가랑비 옷 젖듯 신화되겠죠. 뭐 이런 말 쓰시는 분도 분명히 또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 거죠.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 말씀을 받아들인 이는 모두 신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인 거죠. 그렇게 너무 아니라고 안주한 자세인가 싶다가도 제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됨을 조금씩 확인하며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되었던 규칙적 운동과 기도 덕분에 얻은 제 생활의 열매입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과 기도,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조그만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서 이렇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준혁 세례자 요한님, 최준혁 세례자 요한님, 신부님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례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님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요. 그쵸?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세례는 없었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 몸을 씻는 예식이 그냥 세례거든요. 그 예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여기다가 이제 계단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 물을 채워 놓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예식들을 끊임없이 행했어요.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진짜로 뻘개벗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나오고, 이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미 세례자 요한 이전부터 세례 예식과 비슷한 이런 것은 물 속에 몸을 담그는 예식은 있었는데, 그것을 세례자 요한은 뭐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킨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의 세례를 어떠한 세례로 발전을 시켜주신 거예요? 새로 태어남의 세례로 이렇게 성사로 발전을 시켜주신 거죠. 루피나 스페스님, 신부님 말씀 들으며 어느 때보다도 요즘 자아와 싸우느라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41분경에 하신 말씀인데요. 원죄에서 벗어나서 그 피가 눈물로 나오는 거지요. 물론 그때뿐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이것이 자꾸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깨닫고 막 내가 정말 예수님을께서 해주신 사랑에 비해서 정말 감사하지도 못하고 막 내 것만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막 피정하고 이제 뭐 찬송가 부를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잖아요. 그게 자아가 이제 깨져서 내가 나오는 건데 그때뿐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뿐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아기가 걸으려면 막 한두 발 딱 걸었어요. 그냥 한 300-400번 해가지고. 근데 3-4,000번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발짝 걷고 넘어지기 계속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이분은 이제 변증법적 발전. 진짜 수준 높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셔요. 변증법은 이제 정반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 맞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는 중에 내가 다시 일어나지만 이전의 나는 아닌 거죠. 그때 쓰러졌다 일어나는 나는 아닌 거죠. 그렇게 정말 계속 넘어지는 것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고해성사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양반은 계속 같은 죄만 고백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신부님은 같은 죄 계속 안 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다 똑같아요. 정말 한 죄 없애려면 2000번, 3000번 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같은 죄 2000번, 3000번 고해성사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신부님 유튜브 때 이제 김엘리사벳님 묵주기도를 틀어 유튜브에 유튜브에 이제 뭐 묵주기도도 있고 요즘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함께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도 그렇게 틀어놓고 해요.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뭐 그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님. 천주교가 1000원 헌금을 해서 천주교라는 웃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삶이지만 1000원 단위 헌금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헌했었는데 5년 안에 재산이 5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읽어드리면 이거 마치 무슨 사입이나 이상한 종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 많이 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한테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그러니까 1000원 가난했는데 1000원밖에 낼 수가 없는 형태야.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께 1000원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해서 5,000원이나 10,000원을 봉헌했더니 5년 되었는데 5억대의 재산을 가지게 됐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책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 해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부자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이 양반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감사한 마음들을 가난할 때부터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헌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봉헌할 때 내 자신이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게 아직도 많구나. 그러니까 많구나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봉헌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거구나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많이 가졌어? 그럼 네가 많이 가진 거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꼭 그걸 낸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이 인간적인 숫자적인 계산대로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했네요? 다 했네요.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 이렇게 또 얼굴 커주니까 부담스럽죠? 네. 그렇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이제 단풍철이고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고 그러니까 저도 뭐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 매 해가 정말 단풍을 보는데 점점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것들이 계절이 변화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예쁜 줄도 잘 몰랐고 했는데 정말 매해 더 이뻐. 정말 하느님은 대단하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런 면에서 조금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해달라고 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말 뇌졸중 이런 거로 쓰러지셔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말도 못 하시고 막 그냥 소리 지르시고 이제 그런 분을 계속
이렇게 보살펴야 되시는 그런 분들, 뭐 이제 집까지 막 잃게 돼서 오갈 데 없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 정말 숨도 쉴 수가 어려워서 호흡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 그거 걸리면. 그래서 이렇게 숨을 하나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죠. 뭔 소리예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것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닌 모든 게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제는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누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예수님 이름을 한번 좀 불러드려야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또 속으로는 계속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님이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 내 밖에도 예수님 계시고 나를 함께 동행하시고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살다가 또 계속 예수님 감사합니다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좋고, 아직은 제가 사랑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끝내야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는 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께 또 항상 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고 그 감사한 만큼 충만한 은총 받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